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잘 살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는 삶을 사는 이가 틀림없지만 적지 않은 교우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지금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세상에 발딛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이건 잘 살 수가 없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견해에 동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잘 살 수 있는 길, 한번 그 길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참 피곤해지고 지치신 것 같아요. 고향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온 유대 땅에 가장 주목받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은 여전히 이전에 목수였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며 다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거든요. 정말 지치고도 우울해지는 상황 속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배 타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쉬시는 곳으로 또 몰려들었어요. 이쯤 되면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막 좀 화도 내고 싶을 텐데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몰려온 그 사람들, 그들 중에 아픈 자들, 병자들을 주께서 또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은혜라는 거죠. 주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구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그 의미거든요. 오병이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구약 시대의 백그라운드 속에 여전히 삶의 틀을 닦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이가 먹게 했잖아요. 충격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깨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곧 예수님이 그들이 1000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 몰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실지 몰라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느 순간 한 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가 삶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런 꿈을 꿀 때 그 꿈이 정말 우리 생의 현실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먼저 주어질 미션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녁 때가 됐잖아요. 배가 고프 허기졌을 텐데 대책도 없이 그냥 예수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평상시 제자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 말을 주께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자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5,000명이 넘는, 그런 여성과 아이들 빼고 5,000명이 넘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 자기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그랬으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부딪힌 겁니다. 이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와 관련된 좋은 신뢰가 기록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곧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에서 18절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건 바울은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핍박하고 박해하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 인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했는지 타 지역까지 그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길 떠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이 말 듣고 따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감에 자기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바울은 주께 준 이 말씀을 자기 미션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께서 준 이 말씀이 바울의 미션이 되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오랫동안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션은 손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듯이 미션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미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다면 미션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미션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건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미션을 우리가 십자가로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템플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거든요. 주변에 물어보았더니만 이날이 교회 첨탑에 있는 그 십자가를 청소하는 특별한 날이어서 그 마을의 특별한 행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첨탑과 십자가는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고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 첨탑에 십자가를 청소하는 이날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려고, 또 청소가 혹시 위태위태하게 또 위험해서 떨어질까 조바심으로 그 청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청소를 무사히 마친 청소부가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목사님은 몰려든 사람들도 보았고 첨탑의 십자가를 바라본 터인지라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답합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은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정말 울컥해졌어요. 저는 마치 십자가를 피어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저 그리스도인은 잘 살 수 있고 사역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도 제가 실제 살아가는 제 행동과 삶은 십자가 지지 않고도 잘 살겠네, 사역도 잘 하겠네, 마치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제게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 십자가가 빈 십자가 아닐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 몫의 십자가, 이미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께서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팽개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밝히고 서는 이곳저곳, 또 이 부서 저 부서, 이 자리 저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워가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여러분, 불신의 벽이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겠다,
자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것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에 든 것, 그것 좀 가지고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주어진 미션을 품고 달려가려고 했는데요, 현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는데 자기들의 현실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어떻게 여성과 아이들 제외하고도 5,000명이 넘는 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이 생기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불신이 막 솟구칠 같은 제자들에게 18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참 중요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주께서 그것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내게 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이 불신의 벽, 의심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주께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 다음 제자들의 행동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받고 나서 5,000명 이상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저들에게 가서 50명, 100명씩 물이 져서 빈들에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만 손에 쥐시고 저들 50명, 100명씩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아니, 지금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이상이 먹을 건데,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그들이 가서 50명, 100명씩 무리져 앉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 기자는 직접적인 제자들의 행동은 생략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9,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자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 하니까 그거 믿고 제자들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께서 주신 말씀 미션으로 품었잖아요. 주신 말씀을 믿으면요, 믿음의 용기 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께 주신 그 말씀 믿어지니까 50명, 100명 때를 지어 잔디에 앉혔잖아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이 세속적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난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통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믿음의 용기 내서 우리들이 아니야, 세속적 가치관 그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세상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차이가 뭡니까? 주어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기 있으면 여러분도 저도 분명 달딛고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면요, 우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살고자 주어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기 가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 이곳저곳 현장이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감사하는 삶을 일상화하며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익숙한 우리들이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살고자 하고 그 꿈을 우리 현실로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이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환경도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예수님 먼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19절에 축사하시고라는 이 구절을 NIV 영어 번역본은 He gave thank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먼저 감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어쩌면 상식선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서 지금 예배당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예배는 주일마다 나 드리지만은 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면 나 잘 살지 못하고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 세상 나라 가치관 가지고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오셨으면 계속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시면 정말 복된 삶이고요. 혹 그렇게 사시 못하셨다면 내 평생에 적어도 한 달, 여러분, 한 달이 좀 더 짧으면 좀 믿음의 용례에서 한 6개월, 그래 한번 정말 잘 사는지 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나 살아볼 거야. 1년은 나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볼 거야. 그렇게 좀 살아보고 우리 예수 믿어야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기까지 안 하고 헌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면서 예수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면 잘 살지 못하고 망할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나 잘 살 수 있어. 무게중심 그쪽에 쏠려 있다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도 너무 허망하잖아요. 헛된 걸 넘어서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66권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살아낸 그 증인으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